사도 바울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런 고백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나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높음이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솟곳 굴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하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108편은 아주 특이한 시편이에요. 오늘 이 108편을 나누다 보면 참 절묘하게 이 108편이 107편 뒤에 따라왔구나. 또 이 절묘하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08편을 107편 뒤에 넣으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시들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시들을 엮어가면서 그 엮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교훈을 얻었을 때 그것이 진리로 우리를 가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8편이 정말 절묘하게 107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108편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우리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08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떨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고백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108편 1절부터 5절까지가 이미 시편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108편 이 시는 두 개의 시편을 짜집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108편 1절에서 5절을 만들고 또 한쪽에서 108편 6절에서 13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두 군데에서 부분을 가져와서 이 108편은 짜집기 한 시예요. 자, 그러면 108편 1절로 5절이 어디에서 짜집기가 됐냐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이 똑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의 7절에서 11절이 그대로 따서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108편 1절로 5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편 57편을 내용을 살폈을 때 왜 이것이 시편 107편 뒤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넣었는지 알 수가 있죠. 시편 57편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사울이 다윗을 늘 죽이려 하니까 사울이 죽이려 하는 그것을 피하여 다윗이 굴에 숨었을 때예요. 그래서 굴에 숨어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울이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잖아요. 한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장인어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그를 피하여 굴에 숨었습니다. 그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뭐냐면 5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를 피하리이다. 다윗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본인이 대적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런데 그 이새라는 아버지가 다윗을 없는 아들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수치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랬던 다윗 입장에서 장인어른도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를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 창끝을 피하여 늘 숨었어요. 근데 이 57편도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57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 자기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굴에 숨어서 굴에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환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겠어요. 근데 그 굴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살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시예요. 자, 그러면 이 57편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고백을 왜 108편에 인용을 했냐는 거예요. 자, 108편으로 갑니다. 다윗이 108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왜 108편에 했냐면, 자, 107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뭐에 대한 해답이냐면, 자, 107편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그 다음에 107편 14절입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다윗이 자기가 불 속에 앉아서 그것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은 자신이었는데 자신의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던 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뭘 얘기했어요?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그것이 107편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이 107편은 인간에게는 고통이요. 그 고통을 당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107편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절, 107편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 57편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신 인자로서 그 긍휼 가운데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살릴 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정했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새벽마다 아침을 시작할 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이 시편 57편의 뒷부분을 띄어다가 107편을 이어서 이 고백을 붙여준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이 107편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7편과 108편의 연결고리를 생각하고 지금 107편, 108편을 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6절부터 108편 6절부터 13절은 어디에 그대로 나오냐면 시편 60편에 나옵니다. 시편 60편으로 갑니다.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이 108편 6절부터
13절부터 13절까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지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60편은 언제 쓰여진 다윗의 시냐면 다윗이 아람 군대와 싸우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요. 아람 군대와 싸우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요압이 에돔을 쳐서 12,000명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도우시는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교훈을 삼기 위해서 60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르앗이나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개입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세겜과 숫꽃은 장소예요. 세겜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고 가나안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숫꽃은 작은 마을이다 이런 뜻의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머물면서 그 무리가 쉼을 얻었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든 작은 마을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관계하십니다.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시편 60편이 지어질 때 다윗과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절 60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전부 주께서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주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에돔이 지금 이 난리를 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연약하여서 포도주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이야기합니다. 6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에돔이나 또 아람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깃발을 달겠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냐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땅이 갈라져서 흔들리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깃발을 올리는데 우리는 어떤 깃발을 올리느냐? 주를 경외하는 자의 깃발을 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적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쪼그라져서 지는 것 같고 이길 수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깃발을 달았습니다. 무슨 깃발? 주를 경외한다는.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라는 깃발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 깃발은 정체성이에요. 군대가 지금도 이제 그 각 부대별로 마크가 있잖아요. 부대의 마크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이에요. 군대가 전쟁을 할 때에 자기의 나라의 깃발을 듭니다. 뭐예요? 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또는 해군이다. 공군이다. 어디에 속했다? 대한민국에 속했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60편에서는 다윗이 땅이 갈라져서 흔들리는 것 같은, 그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 같은 이 다윗의 군대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이럴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경외한다. 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60편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자를 사랑하냐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죠. 주를 경외하는 자.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 마음에 주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른손을 펴신다. 자, 그래서 이 시편 60편에서 다윗이 5절부터 12절까지 쭉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관여하시고 모든 땅에 관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용감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쭉 이끌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60편을 오늘 시편 108편에 6절로 13절에 그대로 갖다 놉니다. 그럼 이 108편의 이 부분을 이어서 하나의 시를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이냐?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 107편에서 고백한 그들을 쭉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107편 6절에 보면 자, 107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또 107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세 번째 그들입니다. 107편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마지막 그들 시편 107편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의 그들은 누구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마치 시편 아까 읽은 60편에서 땅이 갈라진 것 같고 마치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그들, 그것이 10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으켜졌더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어디에 빠졌다? 혼돈 속에 빠졌다. 그러한 그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비록 이런 형편이지만 내가 비록 이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누구다? 신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바뀝니다. 유동적이고 변동적이고 늘 바뀌어요. 그렇죠? 저도 건강할 때가 있지만 아플 때가 있고 또 계속 아픈 게 아니라 또 건강할 때가 있지만 또 아프게 되고 우리가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때가 있지만 이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의 상황은 늘 변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안할 수도 있고 막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길이 두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깃발이 필요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달아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이 깃발을 늘 달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다. 나는 신의 자녀이다. 나는 신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확고하게 세워질 때 그때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만들어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형편이나 상황이 이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그 의지라는 게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의지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오타쿠라는 말도 많이 쓰죠. 어딘가에 과하게 몰입되는 것. 왜 그러죠? 내 정체성이 약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정체성에 여러분이 뭐를 자꾸 이어서 붙이냐면 믿음이 좋아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걸 자꾸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깃발은 내 상태를 거기에 이입시키지 않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정말 건강한 독립성이 생겨요. 어디에 과하게 의지하거나 어디에 과하게 몰입하거나 어떤 것에 과하게 매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전한 독립성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건전한 사회성이 생겨요. 이 건전한 사회성이라는 거는 부모 자식 간에 무엇인가를 과하게 요구하거나 또는 제한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제한을 많이 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인데 가장 작은 사회가 가정이잖아요. 건전한 독립성이 없으면 건전한 사회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건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거나 어디를 나가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어디를 가도 남편이 제한을 한다거나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도 아내에게 꼭 필요한 거 타서 쓰게 하고 어떤 물질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본인 안에 건강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성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내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사사건건 제한하고 트집 잡고 이거 뭐죠? 내 뜻대로 해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남편이 물질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어디를 가는 것도 제한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제한하고 음식도 제한하고 활동 반경을 딱 내 손 안에 두고 이런 것도 사실은 내가 건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회 구조죠. 가정이. 그리고 가장 작은 사회 안에서 건강한 사회성을 못 갖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정에서 그렇게 건강한 사회성을 갖지 못하면 이게 꼭 사회로 반영이 돼요. 사회 생활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가 아닌데 조금 이렇게 관계가 친해지다 보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돼요. 건강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람들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건강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지 못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주로 이제 과한 어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 또는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그죠? 내 기준으로 상대가 움직이길 원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 기준에 의해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사실은 건강한 정체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근데 그 살리시는 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거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니까 이 땅에 대한 또는 관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첫 설교를 무엇을 인용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갑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건 바울이 구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짧지만 뚜렷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오늘 시편 우리가 본 108편의 동기가 되는 107편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건지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 아멘. 오늘 시편 108편은 107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부분을 시편 몇 편이죠? 57편하고 60편의 그 내용을 가져서 짜집기를 해서 이 108편의 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은 무엇을 깨달으라?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예전에 늘 이제 그 짐승의 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화두가 되죠. 베리칩으로부터 해서 그 전에는 바코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QR코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짐승의 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목사님, 짐승의 표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접하게 될까요?
언제 나타날까요? 뭐 이제 다양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여러분들하고 반드시 나누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짐승의 표는 어떤 형태로, 언제, 무엇을 계기로 우리한테 나타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답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짐승의 표 뭐 이런 걸 잘 안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외죠. 의외일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그 유튜브 들어가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막 많이 나오죠.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왜요? 왜죠? 준비된 자는 다 주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그 후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도 지금 이 시점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비밀리에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깃발을 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반드시 인자와 진리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물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한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책임 못 져요. 누가 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아멘. 여러분 환난 통과해서 짐승의 표 피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다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피할 산성이다. 아멘. 내가 내 날개 그늘 아래 너희를 감출 것이다. 너희는 환난을 피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흔들리니까. 언약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언약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우왕좌왕하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희를 피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환난 가운데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서 살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것이 비밀리에 또는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새에 나한테 들어온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가 중요하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생각에 달아놓은 여러분의 깃발을 보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신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을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7편과 108편을 이어서 107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살려줄 것이다. 어떤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108편의 시작이 뭐예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또 낙심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꺼내셔야 돼요.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찬양들이죠. 259장, 260장 이어서 쭉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복은 거룩한 구성 중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손목을 잡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실 때이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이든 어느 때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그분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과 이제 1시간 동안 사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